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좀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시대를 앞서가고 뭐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흐름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정치나 경제, 뭐 전쟁, 또 뭐 나라가 통일되고 뭐 이런 중요한 아주 획을 긋는 사건들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엉뚱한 일 때문에 결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 다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상 결정하는 것들 보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라의 어떤 굉장한 정치의 아주 박사들, 브레인들도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고 또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신앙적인 거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 좋아하는 친구나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분명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일임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어떤 욕심과 고집,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뜻하신 바를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갈팡질팡합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변하고요. 저는 신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결정하기 어렵고 갈팡질팡한 거 다 알지만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기고 이 길이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이거 여기에 투자하면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언제나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또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우습고 유치한 일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뉴스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나 그런 것도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에 따라가면 그냥 거저 먹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마 아빠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바를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 5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아멘.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얼마나 뜸을 들였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이게 쭉 들어보신 분들은 좀 그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태어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뜸을 들이죠. 갑자기 등장한 나이든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지만 나이 많아서 아이가 없었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빨리 태어나면 좋은데 입을 딱 닫아버리시죠. 그런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껴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야 저기 아기 못 낳는 그 엘리사벳 있지 않니? 거기도 임신했어.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가 만나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간을 지내면서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지냅니다. 아직까지 아기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질질 끌다가 오늘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할 때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산모가 10달이 지나면 당연히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해산할 기한을 얘기하지만 그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이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시간에 이르러서 말로만 듣던 낳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심했죠. 아들을 주시겠다 하고 엄청 끄셨는데 그 아이를 실제로 눈에 직접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시간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눈에 보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그려냅니다. 마리아나 사가랴나 이후에 볼 이 하나님 메시아로 올 때를 기다렸던 그 노인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구나. 이 때를 조금 유식한 용어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뭐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뭐 그건 알지 않아서 좋지만 때가 참에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어찌 보면 자질구레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에피소드들이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감춰졌던 비밀들의 단서였고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런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사가랴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거기에 보면 이제 장차 내가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거야.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여기에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합니까? 할 때 사가랴의 입을 말 못하게 닫아버리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치 불신하였기 때문에 좀 벌을 내리시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없고 아무리 말씀이 들려졌다 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사가랴의 침묵이라는 그림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절. 그러나 그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의심하는 천사에게 가브리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때가 이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상태 말씀드린 대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사실상 메말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침묵. 사실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가랴가 말만 막힌 것이 아니라 귀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어두운 상태. 예전에 그 헬런 켈러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아주 깜깜한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보지 못하고 그래도 사가랴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어두운 상태.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마치 창세기에 흑암에 둘러싸인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혼돈 같은 그런 시절.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처럼 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드디어 때가 되매 아들이 태어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들이 태어남 때문에 너도 기뻐하겠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먼저는 그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나이 많은 집 부부가 아이를 낳았으니 당연히 축하해 주는 것은 맞지만
굳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 부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소식이다. 이것을 먼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좀 길지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59절에서 64절입니다. 59절에서 64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묻지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읽으신 대로 사가랴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고 뭐 아버지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다 사람들이 알아서 잘 동네 그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뭐 다 같이 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통상 당시에는 이 가문이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해서 성경 보면 나왔던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사울도 그 사울 왕이 있고 또 그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아는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고 어쨌든 이름을 계속 같이 써요.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마 뒤숭숭했을 거예요. 저 알지도 못한. 이게 엘리사벳은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취급은 안 받았겠지만 저 여인네가 아이를 낳은 여인네가 뭣도 알지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해서 그 사가랴 웅성웅성하면서 사가랴에게 그럼 아버지에게 한번 결정을 내려봅시다 할 때 보니까 정말 사가랴가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짓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그런데 이해를 해보면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때때로 봅니다. 집안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면 친가에서는 이 이름 또 외가에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모 고모 삼촌 그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름들이 엄청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출생신고하고 돌이 될 때까지 이름을 못 정하는 뭐 그런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가 저는 예방접종 2차 예방접종 다 맞았거든요. 코로나. 이 2차 접종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이 간호사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보고 놀림 많이 받으셨겠다고 너스레를 떠셨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그냥 주사 빨리 맞춰주면 되는데 막 수다를 떠세요.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끔씩 반에서 소양강 처녀를 떼짱할 때도 있었고 제 이름을 가지고 많이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이름을 왜 소양이라고 줬냐? 대양이라고 줬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진 것도 아니고 이 소자는 작을 소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남의 이름에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신천 강씨거든요. 그 종친회에서 족보라는 게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 이름이 강소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그 책을 볼 마음이 원래 한문이라서 볼 마음도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남자 이름 소양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 뜻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아신 분 계시죠? 소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이름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어떤 예전에 한상훈인가 그 청년이 형은 정말 소양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웃겼는데 어쨌든 그래서 위로를 삼고 그러고 있다가 한번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신대원 준비를 하다가 장신대 광나루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데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다가 옆에 강의실에 갔는데 그 동의 이름이 소양관이었어요. 소양관. 근데 왜 소양관인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소양이에요. 소양 주기철. 한 분이 거의 같았어요. 조금 달랐는데 어쨌든 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목사가 될 운명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자녀들의 이름은 좀 평범하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첫째 아이 이름은 에녹이 되었습니다. 에녹.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이름을 가지고 참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찬송하리로, 여기 오늘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리예요. 주찬, 주송, 주와 주리. 그래서 내심 로다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 그래서 뭐 김요한, 박요한, 요한 이름이 엄청 많고요. 요셉, 엘리야, 다니엘. 제 자전거 잘 타는 친구 목사님 큰아들 이름은 노아도 있습니다. 노아. 그래서 언제 한번 에녹이하고 노아하고 만나서 우리 자전거를 한번 타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이름을 성경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물론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아이가 좀 망나니 같이 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요한, 이거 사무엘 일 때 얼마나 좀 난감합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후배가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그 친구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근데 술도 잘 마시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하니까 친구들이 놀리면서 야, 넌 이름이 사무엘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위트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나랑 상의도 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는 이 이름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드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를 성원했다. 가끔씩 아이들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좀 엄한 이름, 참 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는 이름, 혹은 막 능력이 많은데 또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나는 바쳐진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쨌든 지금이나 가거나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이 시대는요. 성경의 배경을 아시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실제 그의 인생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건 정말 특별하죠.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리고 실제로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 그 입이 탁 열리면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인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뭐 요하난이나 요하네스나 이런 이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강하게 드는 생각은 만약 이 당시에 이름을 짓는 일이 그 아이의 미래를 부모가 어느 정도 인생 철학과 아니면 신앙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어준 것이라면 이 일은 이 친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안 됐을 일이었죠. 만약에 막 그 원성을 자자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 이 이름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졌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가랴나 그 엘리사벳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름을 짓는 일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아이에게 인생의 어떤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주는 일을 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오늘날은 한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무엇을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지를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이름 짓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여유가 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름 짓는 일보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영재 교육,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수학과 또 언어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인성 교육을 시키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또 유학도 가면은 너무나 좋고 여유가 되면 뭐 이런 스펙을 잘 쌓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라에도 그 스펙 쌓은 것이 그렇게 나중에 흠이 돼서 아주 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아주 그냥 똑똑한 아이였을 텐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을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한 모든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 크고 이렇게 하면 심정이 바르고 또 인격도 좋고 공부도 하고 여기서 공부를 시키면 좋을 거야라는 그런 많은 말을 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이 아이는 가만히 내버려도 천재가 된다든지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가랴의 그런 특별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 이 아이는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아무 이름이나 지었을 것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름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는 것이구나, 또 성경의 인물들 이런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는 형식으로 지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약간은 주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게 하는 것보다 평범하게 짓되 정말 그 아이가 살아가는 방향을 부모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그 부모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요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비단 이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릅시다라는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손주를 보신 분도 더 많으시고 그렇기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낳을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에 국한한다면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겠지만 거기 국한된 게 아니에요. 즉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고 방향을 결정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일지 하는 그 관심을 쏟을지 하는 그 문제를 세상의 법칙에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투자를 하고 혹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또 누군가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들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죠.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것이 확실했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요, 이 아이가 나의 소유나 아니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줄 어떤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우리의 참 인격도 덜 된 우리의 삶에 이 귀한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참 못난 부모이고 잘 못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혼내긴 하지만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셨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든 뭐 뜯어 고쳐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여기 사가랴의 모습을 볼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특별한 것. 뭐 어디 가서 대단한 강의를 듣거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진짜 복이죠.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알고 계시고 마리아에게 선사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는 그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에서 앞서가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유명해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 정결하게 다듬어져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워낼 수 있는 것,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아니라 은혜구나. 예, 요한 하면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요한의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반전인데요. 우리 80절 쭉 넘어가서 8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아이는요, 훗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는 그 장면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그 아이의 젊은 시대는 다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런 것은 참 귀한데요. 어디에 있냐면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 빈들이라는 것은 곧 광야입니다. 광야. 참 빈들이라니요. 이렇게 이런 뻑적지근하게 이름도 지어주고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 가운데 태어나서 이름도 막 요한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빵 뚫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으면 뭔가 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빈들이라는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게 알았을 것이고 부모도 이 아이는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빈들이라는 광야라는 곳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종교가 이 권력과 합해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 그가 말 못한 벙어리로 있다가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자 그의 입이 열렸는데 입이 열리자마자 한 것이 그동안 말 못했으니까 할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말, 그 하고 싶은 말 많은 말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절에서 75절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인데요. 67절에서 7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노래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노래인데 이거예요. 이 아이의 출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루신 일이라 이것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복을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러 이뤄서 곧 자기 몸을 통해서 난 이 아이가 그 통로가 된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치고는 너무나 장엄해요. 그냥 기뻐서 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좀 엄숙하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요한을 주인공에 놓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가 나중에 태어나서 준비해줄 예수님을 길을 준비해주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일을 해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급되고요. 마지막에 더 읽어보시겠는데 76절에서 79절에 보면 드디어 이 아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6절에서 79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는 돈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의 구원을 하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특별한 사실은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실 이 표현은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구약에 더 가까운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물론 이 죄를 씻는 것은 맞지만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그 놀라운 일이 구원 역사가 여기 보면 해가 돋는 것처럼 이 여명이 비춰오는구나. 이제 그 어두웠던 시대가 끝나고 이 그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그걸 여명이라 그러죠. 해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노랗게 밝아오는 것. 그리고 그때가 가장 춥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는데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신문 배달하면 굉장히 추워요. 그때 손이 막 어는 그런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그 소장님이나 아저씨들이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추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해 뜨기 전에 그러나 해가 뜨고 나면 앉았던 서리도 싹 녹으면서 이렇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가장 추운 시절이지만 이제 밝은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은 아들인데 마치 한나가 귀한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을 성전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 이 아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빈들로 광야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자녀의 이름을 짓는 문제 거기에 함몰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과 자녀 교육을 다 끝내신 분들은 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요 단지 자녀의 출생이나 이름 짓는 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 그 방식은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아들 요한을 출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지 그 원리를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한다면 누구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삶. 어찌 보면 비천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 배움도 짧다 할지라도 이 작은 삶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그릇에 귀한 진리의 보배를 담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이지만 혹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선택들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그 모든 일이 복음을 향한 일들에 있어서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어찌 보면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 요한이라고 이름 짓듯이 하나님은 은혜다. 그런 사가랴가 경험한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은 당장은 앞서갈 것 같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민하고 애쓰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